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38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 중에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찬송가 135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면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음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열려간 앞길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열려간 앞길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를 보고 인사 나눌 때 험한 십자가를 꼭 붙잡으세요.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시작.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었는데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아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의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불행해집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핍박당할 때가 있고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냉소적으로 바라봅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 세상입니다. 저는 서인교회 와가지고서 계속 주일날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일날만 되면 전 여자 화장실도 들어갑니다. 매주. 왜 그럴까요? 새벽기도 끝나고 한 5시 반부터 제 주일 일과는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들어가가지고서 화장지 떨어지지는 않았나. 주일날 성도님들 교회 오면 꼭 한 번씩은 화장실 가시는데 혹시라도 불편함이 없나 챙기는 것이 일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새벽에도 경험했지만 여자 화장실에 가니까 수도물이 그냥 열려 있어요. 물이 계속 싹 밤새도록 그냥 누가 제대로 수도 꼭지를 잠그지 않아가지고서 물이 계속 나온 겁니다. 전에는 남자 화장실요, 일부러 두루마리 화장지 둘둘둘둘 말아가지고서 변기에다가 쑤셔 넣어가지고서 변기가 막혀 있는 겁니다. 이 주변에는 공원도 없고 공중 화장실이 없어서 저희 교회에서는 24시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급할 때 볼일을 보실 수 있도록. 그런데요, 이렇게 교회 화장실을 개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감사 메모를 써서 붙이는 분 딱 한 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깨끗하게 이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러지가 않아요. 불도 꺼놓지 않고 그냥 가기도 하고요. 요즘은 엄경자 권사님이 안 계시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꼭 교회 주차장을 쓸게 되는데 저는 담배 한 번 핀 적이 없는데 매주 담배꽁초 수십 개를 치워야만 됩니다.
교회 주차장을 개방해 놓거든요. 누구나 급할 때 차를 잠깐 세워놓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리는데 교회에서 지역 주민을 섬기는 겁니다. 화장실도 그렇고요. 그런데 선을 선으로 갚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건데도 교회가 만약에 주차장을 사정이 있어서 개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주차장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고, 주차할 데가 없는데 교회가 말이지,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럽니다. 옆에 빌라에서 이사를 올 때 사다리 차를 갖다가 교회 주차장에다 대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뭐 이런 거 갖고 그러느냐고 그럽니다. 전에 한 번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벽에다가 그 사다리 차로 한 것 같아요. 그 위치가 이렇게 콕 찍어 놓고 얘기도 안 합니다. 우리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사실 교육, 의료,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서 여전히 한국 교회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좀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다고 교회에 대해서 많은 비난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지금 우리만 겪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주후 한 63년에서 64년 사이쯤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쓰여졌는가? 로마에서 또 그 주변에서 큰 박해와 시련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던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이 주어진 바로 이후에 역사적으로 얘기한다면 64년 7월 19일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네로 황제가 시를 짓기 위해서 로마에다 불을 질렀다, 그런 얘기들도 있지만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백성들이 난립니다. 네로 황제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뭐라고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하고 핍박당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환난과 핍박이 많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삼키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개독교라 그러고 예수쟁이라 그러고 비난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 바라보면 실족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시험에 빠져들게 됩니다. 아마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어떻습니까? 마음을 열질 않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엄중한 때 꼭 교회 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을 쏟아냅니까?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또 한 가지,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들을 비난할 때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겁니다. 시련이 올 때 도망가면 안 됩니다. 때로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도 있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를 행하다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할지라도 최후 승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전서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고난당하셨다는 거예요. 현재를 영어로는 프레젠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 선물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축복과도 같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려고 합니다. 지금을 즐겨라, 지금을 누려라, 너의 꿈을 지금 펼쳐라. 현재만을 막 강조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확행이라고 그러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때 삶의 작은 것들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여행을 가지 못하니까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결혼식도 있는데, 요즘 신혼부부들 예전에는 결혼하면 어디로 신혼여행 갈까 궁리하고 막 해외로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니까 해외여행을 못 가는 대신에 혼수품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침대도 기능성이 있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집에만 오래 머무르니까 인테리어에 관심을 갖습니다. 집을 꾸미는 거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오늘 현재를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현재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 지금 내게 허락한 건강, 지금 내게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들을 통해서 내 배만 채우고 내 입을 즐겁게 하는 데만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네로 황제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박해와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다 보니까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가 생기게 됩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화병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참고 억누르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어느 순간 뚜껑이 열립니다. 어느 순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참고 인내했던 것이 다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냥 참고 누르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다 보면 언젠간 좋은 날이 있겠지, 뭐 긍정적인 어떤 그런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장, 그분께서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너희에게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엔 좀 아멘도 하고 그러면 좋겠구만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확신 가운데 거하셔야 됩니다. 내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내 희생,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 지금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것, 헛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신다. 사람들은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나를 매도하고 나를 헐뜯고 막 그러지만, 여러분 사실 그러잖아요. 요즘 뉴스 보면은 재판관들이 어떻습니까? 법원의 판사들이 어떻습니까? 아, 이거 사람 믿을 수 없네, 뭐 이런 거 뉴스에서 접하게 되잖아요. 세상 재판관들은 불의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경기장에서요, 선수들이 막 싸우고서 마지막 판결을 받을 때 뭐 관중들이 누가 이겼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선수가 내가 이겼다고 막 뭐 해도 소용없어요. 심판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가 결국 결정나는 것 아닙니까? 인생의 경기장에서 내 인생을 누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어떤 때는 내 인생이 너무 한심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내 인생이 이게 뭔가 허탈하고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보고 비웃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꼬라지를 봐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신다면 내게 일어나는 이 일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비방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만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때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된다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후회 없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물질을 소유하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 길어봐야 몇 년입니까?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세상 사람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꿈이 있었습니다. 내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변해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목적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목적지가 바뀌어야 된다. 목적지가 바뀌었다면 삶의 모습도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르게 됩니다.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합니까?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것에 기뻐하고 만족해 한다면 여러분 결코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 사람들은 어리석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비웃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저가 다른 사람들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더니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악담을 쏟아내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왜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참고 이기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확신하고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말씀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십니까? 어려움을 겪으십니까?
그것을 참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했습니다. 왜요?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고난은 유익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고난은 유익이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만 하면, 배부르고 등 따시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괴로움이 많아요, 환난이 많아요. 어떻게 됩니까? 아, 이 세상은 내 집 아니구나. 하나님, 빨리 나를 좀 천국으로 불러주세요.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속히 와주세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오 주님 언제쯤 오시렵니까? 고난이 많고 핍박이 많으니까 주님을 고대하게 되더라고요.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집중하게 만듭니다. 물질이 풍족하고요, 건강하고 막 그러면 여행 다니고 뭐 즐기고 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내게 뜻이 있는 겁니다. 다윗이요,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이나 치던 목동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성군,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총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종으로서,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들어가서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멘. 지금은 왜, 하나님 왜 내가 여기서 썩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거에는 아멘도 잘 안 하시고, 다시 한번 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이제 내 인생 뭐 다 살았는데 뭐, 아니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오늘 내게 생명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시간 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왜 고난을 주시는지. 네, 여러분, 마지막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굉장히 성경 말씀 가운데 난해 구절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걸로 카톨릭에서는 뭐 연옥서를 주장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죽음 같습니다. 무기력한 나약한 죽음 같습니다. 사단이 볼 때는, 마귀가 볼 때는, 야,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드디어
저 예수를 죽였다, 잔치를 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힌 자들, 어둠의 영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의 예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오르셨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합니다. 우리가 헛수고한 것 같고 우리가 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언제 끝납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딘 거 내가 다 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 외에는 그 당시에 왕관을 쓸 수 없었잖아요. 왕관을 쓴다는 것은 반란이고 구태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세상 왕들은 가짜다, 헛된 것이다.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 되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순교한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이길 힘을 주님이 주십니다. 고난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내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내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도 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시련과 고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